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풍성함인 줄 믿사오니 그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가난 10년 가운데 찾아오시사 채워주고 계시는 주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 내 세상의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도 주께 있음을 알아 주께 구하고 해결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고 내가 바라볼 분 주님밖에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니라. 아멘. 이 말을 당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걸 하나를 우리가 힌트로 찾고 계속 가야 되는데요. 15절 먼저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보자면 굳이 사실은 15절 다음에 16, 17, 18, 19를 얘기하지 않고 차라리 15절 다음에 21절로 넘어가 버리면 훨씬 이해가 쉽겠죠. 왜냐하면 계속 사랑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 사랑 얘기를 하시면서 또다시 계속 하시는 얘기가 그가 떠났다 올 거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예수께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해야 된다. 13장의 시작이 그랬으니까. 그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계명이나
그가 떠난다, 그가 머문다, 그리고 그가 간다. 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에 있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아, 이거면 되겠구나.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되면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표현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화난 사람이 생긴 거죠. 세족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도대체 스승된 자에 한다는 짓이 저렇게 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들지. 좀 이렇게 당당하고 좀 품새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리진 않아도 최소한 권위자처럼은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제자의 발이나 씻고 앉아있는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스승이라고 저 사람을 어떻게 라는 질문이 유다에게 던져졌듯이 유다는 직접적으로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떠나려고 그러지? 왜 자꾸 낮아지려고만 하지? 라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그들 머릿속에 계속 뇌리에 사로잡고 있었다가 사실은 13장 14장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사랑 얘기를 하다가 안 떠나 걱정 마. 아니야 떠나긴 떠나는데 안 떠날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자꾸 곱게 된 해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다가 가버리고 나서 내가 쟤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왜 자꾸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려는 게 아니고 넌 나중에 내가 가도 다시 나를 믿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랑해야 돼. 이야기하는데 또 이번엔 도마가 나타나서 도대체 나를 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또 그러니 하나님을 보이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또 빌립이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빌립에게 또 댓글을 또 해주시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 얘기를 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조심히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 다데오라 불리던 유다까지도 나타나서 자꾸 감추려 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또다시 사랑 얘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설교에 대해서 어떤 요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장부터 14장까지 보실 때 다양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이렇게 쏙쏙쏙쏙 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내 예수께서 하고 계신 얘기는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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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뜻대로 살 수 있다. 그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너희가 사랑만 해도 다른 거 안 해도 다른 거 알려고 들지 않아도 사랑만 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향방 없는 대화같이 여겨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또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품었던 동일한 질문을 우리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또 다른 보혜사에 좀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냥 보혜사라고 굳이 얘기하시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면 보혜사가 원래 또 하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니 보혜사가 둘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전에 있던 보혜사는 뭐며 지금 올 보혜사는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이단에서 잘 활용하는 단어죠. 성령께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단들의 해석인데 그 해석처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이단의 리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보혜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머무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머무신 다음에 떠난 다음엔 예수와 같은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함께 하실 건데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리라 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알게 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치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분명 주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성령의 동행하심이나 성령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말할 수 있어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걸 해석되어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로 알 수 있는 거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다. 내가 자꾸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너무 염려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떠나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안전시키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사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쑥날쑥하고 마음이 혼돈이 되니 자꾸 내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 그 못 알아듣는 얘기를 조금은 좀 가라앉혀 놓고 그리고 나 얘기 좀 하자. 사랑 얘기를 내가 해야 될 때니까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혼돈될 때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필요한 질문을 주께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르겠는데도 그냥 아멘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꾸지람 듣더라도 질문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과 도마처럼 지금 유다처럼 모르면 모른다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예수께서 진짜 오늘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오늘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너무 중요한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상충돼서 이도 잃고 저도 잃고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게 주시려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 내가 궁금한 것을 묻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내 질문을 가지고 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전에 오늘 나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는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떠나는 예수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떠나는 예수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위해서 같이 앉아 있는지를 모를 만큼 서로 간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혼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주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해답을 주려고도 하시며 그가 지금 하고자 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오늘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들어야 될 얘기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무엇인지 구별하고 깨닫고 알아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